아멘. 예, 우리가 그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주님께서 알려주신 여러 법칙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법칙들이 나오는 책이에요. 성경책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좋은 말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 중에는 되게 두려운 말씀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성경책이라는 게. 그리고 쉬운 것만 있는 건 더더욱 아니고 어려운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렵다기보다 물론 그런 말씀도 많이 있지만 특히 따르기 어려운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르기 어려운 말씀들. 그러니까 누가 심지어 우리의 왼쪽 뺨을 때리거든 오른쪽 뺨까지 내어주라 그러잖아요. 제가 엊그저께 이제 구독해놓은 어떤 크리스찬 페이지가 있어요. 그 유튜브에. 근데 이제 거기에 그분이 외국의 어떤 영상을 스크랩해서 올리셨더라고요. 그 번역만 이렇게 추가하셔가지고. 근데 그 왼쪽 뺨을 맞고 오른쪽 뺨까지 내주라는 그 성경 말씀을 정확히 지키는 어떤 인물이 나와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겠는데 한 손에는 성경책을 들고 이제 그 버스에서 이제 어떤 사람에게 막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그 사람이 막 그만하라고 듣기 싫다고 하지 말라고 막 하는데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갑자기 뺨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엄청 크게 났어요. 그 뺨 소리가. 근데 그 맞는 분이 나이가 굉장히 연로했어요. 젊은 분도 아니고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 분이 할아버님이셨던 것 같은데 머리도 백발이셨던 것 같고 그러면 막 휘청거리시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놀래니까 이게 막 볼을 잡고 어쩔 줄 몰라 하시는데 거기서 또 정신을 붙잡고 내 오른쪽 뺨까지 막 내주시는 그런 참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저 사람에겐 성경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라는 것은 많은 법칙들이 나오고 또 많은 명령들이 나오지만 그게 누군가는 지켜야 되는 것이고 지킬 수 있는 것이고 누군가는 지키지 못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전부 지켜야 되는 법칙들이 나와 있는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던 분리의 법칙이 있었고 또 오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만족의 법칙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만족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물질적으로 감정적으로 만족할 수 있을 때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할 수 없을지라도 만족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받으면,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구원은 굉장히 핵심이에요. 이 구원을 받고 안 받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않았는데 크리스찬은 없어요. 크리스찬이라고는 얘기할 수 있죠, 본인 스스로. 근데 구원의 확신이 없다? 나는 예수님께서 정말 내 모든 죄를 대속하신 것 잘 모르겠다? 또는 이 구원이라는 건 우리가 행위로 받아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사실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굉장히 중요한데 구원은 예수님을 믿으면 모두가 받습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도, 신자가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성도, 신자는 맞아요. 믿기만 하면 되는 게 맞는데 제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자와 제자는 명확한 차이가 있어요. 신자는 믿는 모두가 될 수 있지만 제자는 믿는다 하더라도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제자는. 그래서 신자와 제자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죠. 단순히 믿는 자에서 끝나는 것은 주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따르면 제자가 되기 위한 기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또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 예수님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는 것, 남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신자는 맞아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고 그냥 그대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심지어 제자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구원받고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막 엄청 열심히 살지 않았어요. 그럼 100번 양보해서 그런 사람이 있다고 치면, 그러니까 막 나쁜 짓도 많이 하고 살았어요. 죄도 많이 짓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천국은 가긴 가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보상도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나니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제자가 되는 것은 다 되는 게 아니죠. 뭐라 되어 있어요? 열매를 많이 맺는 자가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 오늘 예수님 믿고 나 이제 구원 받았어. 망나니처럼 살아요. 온 인생을. 천국 갔어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갔기 때문에 제자로서 인정받지도 못하고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굳이 얘기하자면요. 그죠? 하나님께 드릴 아무런 열매도 삶에 없는데 내 삶이 형통하기를 바란다? 이건 문제가 있는 신자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그 복과 행복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제가 이제 그 스크립트를 계속 검토하다가, 좀 되게 강한 확신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복과 행복은 다른데,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복이 아니라 행복인데, 중요한 것은 이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다 보면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가치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행복이라는 걸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조가. 이게 본성에. 근데 나의 행복을 추구하려고 막 살아가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적어도 어떤 아픔이나 힘듦 때문에 살아가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나은 감정, 더 나은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더 나은 나의 미래를 위해서. 근데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런 대참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가 되기 위한 또 다른 조건이 있는데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계속해서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거 잠깐만요. 요한복음 8장 31절. 이게 제가 알기로 8장 31절. 그죠? 이거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원래는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요. 근데 이게 좀 번역이 아쉬운 게 이거 한 4판 때부터 계속 많이 얘기해 왔거든요. 설교 때도 그렇고. 한 몇 년 됐는데 이게 영어로 보면 if ye continue in my word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내 말에 계속해서 신실하게 꾸준하게 거하면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흠정역이 이게 계속 이 번역이 빠져 있어요. 계속해서가 계속 안 들어가 있는 게 참 아쉬운 번역입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한 번 거하면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거하는 자가 제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제자가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는 거 다 중요한데 예수님 말씀에 계속해서 거하는 사람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거하는 게 아니라 어느 한 번 따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꾸준하게 신실하게 그럴 때 우리가 제자로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시는 거군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서 성경을 보면 믿은 유대인과 그냥 유대인이 나와요. 근데 그냥 유대인은 예수를 안 믿는 유대인들이고 믿는 유대인들은 우리와 같은 구원받은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여기 나오는 믿은 유대인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 받았는데 너희가 다 내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너희 중에도 내 말에 계속 거하는 자만 내 제자가 된다라는 아주 중요한 제자의 원칙을 또 알려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계속 거하는 거 이거 정말 많이 신경을 써야 돼요. 우리가 큰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보고도 저 사람은 진짜 강한 믿음, 훌륭한 믿음을 갖고 있네? 왜 나는 저렇게 못 살까? 왜 나는 저게 안 될까? 저 사람은 저렇게 태어났나 보다 하지만 사실 그렇게 대단한 이유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는 그 사람이 그렇게 태어나서도 아니고요. 그 사람이 어떤 다른 뇌를 가지고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 말씀에 꾸준히 계속해서 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절 또 보면 사도 바울이 정확히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6장 6절 8절에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되느니라. 사도 바울은 단순히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이런 식상하고 진부한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따르면 형통합니다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따르세요도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따를 때 어떻게 따르는가? 만족하면서 따르는 것. 이게 또 제자도의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에요. 만족하면서 따르는 것. 그죠? 만족할 줄 모르는 크리스찬은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주님 외에 다른 무언가를 욕심을 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내게 와서 내 멍에를 지라 그러시잖아요.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나에게 오라 그러시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모든 갈증과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실 수 있는 분이고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만족을 주실 수 있는 충분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크리스찬은 이미 모든 삶에서 만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으로 무언가를 더 만족이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 경우에요. 만족할 줄 모르는 크리스찬.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으로도 만족할 줄 모르는 크리스찬들이 더 나은 행복과
더 많은 만족들을, 그런 것들을 갈구하는 겁니다. 전도서 1장 8절입니다. 모든 것이 수고로 가득하여 사람이 그것을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귀는 듣는 것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노다. 아무리 보고 듣고 만지고 경험해도 마음의 만족은 채워질 수 없습니다. 마음의 만족.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나 구원의 확신은 없고 여전히 예수님을 마음으로 온전히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영적 체험, 방언, 신유, 은사 빠져있는 경우가 다 이것 때문이에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질 않으니까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 삶을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스스로가 알잖아요. 스스로가 알 수 있거든요. 내가 만족을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같은 걸 계속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은사주의 같은 걸 계속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실제로 방언하고 막 하는 그 뇌를 관찰해 보면 실제 과학자들이 많이 밝혀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언어의 구조도 아니고 방언은 그냥 본인이 혼자서 스스로 깊고 뜨거운 감정을 누리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방언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서도 방언 같은 걸 많이 해요. 유튜브 찾아보면 나와요. 다른 종교들도. 특히 이제 중동에 많은 종교들도 보면, 유대인들의 종교들도 보면 굉장히 많아요. 방언은 아닌데, 분명히 크리스찬이 아니니까 방언은 아닐 텐데, 근데 방언과 똑같아 보이는 게 있어요. 심지어 유튜브에서 그걸 틀어주고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그 영상이 있거든요. 성도들이 전부 방언이라고 그래요. 저 사람 교회 다니나 봐요. 방언을 하네요. 막 이래요. 근데 그 사람은 교회를 다니지도 않고 예수 믿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누구나. 중요한 거는 그 수단이 우리를 계속 깊고 뜨거운 어떠한 감정 속으로 계속 우리를 고립시킨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만족을 얻는 거예요. 진이 다 빠질 정도로. 정말 흔히 말해서 혼이 쏙 빠질 정도의 체험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체험들을 계속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지금 유튜브에도 그런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요. 막 마귀 들린 사람 어디서 섭외해가지고 막 이마 한번 치니까 막 다들 거기서 뜨거워져가지고 그냥 어떤 박혁 전도사인가? 뭐 하여튼 그런 분도 있고 막. 네, 요즘 은사주의가 또 하도 판을 쳐가지고, 네. 근데 전부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몸을 다 진을 빼서 본인의 만족을 위해서, 이런 것도 전부 어떤 만족, 개인의 만족을 위한, 경험을 위한 또 수단이라는 거죠. 돈이 아무리 많고, 지식을 아무리 갈망하고, 경험을 아무리 쌓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의 만족은 절대 채워지지 않아요. 사람이. 마음의 만족. 이걸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모두가 행복이라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행복.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도 그냥 이 땅에 태어나면 누구 하나 할 거 없이 어떤 행복, 그러니까 내 미래에 있을 행복, 더 나은 감정을 위해서, 더 나은 내 삶을 위해서 그냥 그렇게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 좋은 직장, 결혼, 자녀 양육 등 부모님과 사회가 제시하는 행복의 길을 다 따라가 보아도 결국에 뭐가 있어요? 허전함과 공허함을 느끼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전도서 2장입니다. 10절에서 11절이요. 또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들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을 억제하여 어떤 기쁨도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이 내 모든 수고를 기뻐하였기 때문이라. 이것이 내 모든 수고로 인하여 얻은 내 몫이었노라. 그때 내가 내 손이 이룩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하여 행한 모든 수고를 바라봤는데 보라,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요 해 아래에는 아무 유익이 없었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 허전함, 공허함, 아무런 유익도 가져다 주지 못하는 허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게 허상에 불과하다는, 또 이게 유익이 없다, 또 허전하고 공허하다, 이게 필멸적이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유한한 것.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치가 있게 여겨지는 것은 항상 무한한 거예요. 영원한 것. 가치 없게 여겨지는 것은 유한한 것.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리미트가 있는 것. 유효 기간이 있는 것. 근데 해 아래에서 이룩하는 모든 일들은 전부 살아 없어지는 거잖아요. 영원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에 우리의 만족을 채워줄 수 없다는 겁니다. 뭐 하나에 집중해서 얻어도 결국에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들을 바란다는 거예요. 뭐 우스갯소리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 전에 있었던 교회 건물은 제가 처음에 우리 몇몇 성도를 개척했을 때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했어요. 솔로몬의 성전이다, 이 정도면. 이 정도면 평생 한다, 평생.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이것도 막 자리도 잘 배치하면 우리가 야 이건 진짜 부흥 순식간이나 했었는데 이제 이사를 갈 때가 되니까 좁았잖아요. 되게 좁았잖아요. 막상 막 여러 건물들을 보니까 이게 견물생심이라고 아 왜 이렇게 작지 교회가 네, 이사 가기 전까지도 가면 그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아 빨리 이사 가야 되는데 이거 너무 작다 너무 작다. 만족을 못하는 겁니다. 사람이 뭘 하나 얻으면 만족 못하는 거예요. 이게 딱 얻었을 때 이제 딱 이렇게 와 여기는 진짜 평생 있는다. 100명 200명 이거 무조건 있는다. 근데 벌써 성도님도 앉으시는 거 보니까 빼곡해요. 예, 아 또 예. 그런 만족을 또 못하는 겁니다. 이게 이래요. 사람이라는 게 뭘 하나 그렇게 갖고 싶은 걸 손에 얻어도 만족할 줄 모른다는 거죠. 예, 또 우리 이어서 우리 7, 8절 전도 지금 본문 말씀 7, 8절 또 보시면 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음이 확실하기 때문이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지니라. 아, 크리스천의 만족의 법칙의 핵심이에요. 이미 그분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더 극단적인 조건을 지금 제시하거든요. 다른 무언가를 더 바라지 말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라는 건데 이걸 단순화시키면 이런 말이에요. 그냥 살아있고 숨 쉴 수 있고 손발 멀쩡하고 두 발 멀쩡한 것으로 그냥 만족해라. 그냥 감사해라. 거의 그 정도의 수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족의 법칙 한 가지를 나눌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가진 것들로 만족할 줄 아는 법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성경적 만족함의 중요한 원칙은 가진 것이 많아서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한테 이만큼 줄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네들한테 이만한 물질과 이만한 복들을 줄게. 이제 만족해.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항상 적게 주시고 만족해. 항상 적게 조금 주시고 만족해. 거의 이런 패턴이 반복돼요. 거의 이런 패턴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걸 잘 보세요.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앞에서 보면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라 그러는데 뒤에를 보면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아니 이게 만족함과 사실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앞에서 물질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분께서 이르시되 예를 들어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네한테 이만한 물질을 앞으로 얼마큼 줄게. 그러니까 만족해도 아니고 갑자기 그냥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면서 만족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냐면 사람은 물질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로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체로. 설사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자체로. 근데 그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어떤 상황에 있든 설사 하나님을 잠시 등지고 떠났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싫어하는 것도 포함돼요. 이거 좀 어려운 말씀인데 예를 들어 우리가 입을 옷이 있고 먹을 음식도 있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물도 있고 이제 달마다 때마다 뭐 그런 것들로 가진 것들로 만족하는 것 중요한데 거기에 가진 것들 중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다음 슬라이드 띄워주세요. 이거 좀 긴데 잘 한번 따라와 보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들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시려고 주께서 내게 육체 안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사 나를 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이 일로 인하여 그것이 내게서 떠나가도록 주께 3번 간청하였더니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성경은 정확히 그게 어떤 가시였냐고는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아픔이 있었다고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적 근거에 따라서 추측하는 건 안질입니다. 안질. 눈에 이제 질병이 좀 있었던 이제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근데
자, 우리 이거 조금만 깊게 생각해보면, 이게 조금 되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과거에 그랬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과거에 제가 이해가 어려웠던 거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걷어찼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그 길이 이방인들에게 열렸죠. 그러면서 이제 뭐가 시작되면 이제 교회 시대라는 게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2000년 교회 시대에서 마지막 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거든요. AD 2020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노 도미노스인데 그게 정확히 세계 모든 이제 표준이거든요. 그 AD가. 근데 그게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라는 뜻이에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예수님 죽으신 지 지금 2000년 정도 대략 됐는데 2000년의 교회 역사 동안 이 교회가 이렇게 계속해서 세워지고 개척되고 그렇게 막 플랜팅이 되는 그 사역의 기본에는 사도 바울의 초기 사역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성경의 신약의 제일 핵심은 사실 교회 서신들이거든요. 어찌 보면. 교회 서신들이 굉장히 중요한 책들이에요. 근데 교회 사도 바울의 서신들은 다 교회에게 주어졌는데 사도 바울은 또 이방인들을 위해 불러진 사도예요. 교회들을 위한 사도예요. 그러면 엄청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가시가 없어야 되잖아요. 아니 예수님께서도 사도 바울 아니면 아니 그잖아요. 얼마나 이게 사도 바울이 아니면 이거 솔직히 누구나 이게 가당키나 했겠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아무나 세워서 할 수 있는 분이시지만 사도 바울이 적임자였다는 걸 아신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도 바울을 형통하게 해주셔서 이 사역이 더 원활하게 그냥 더 원활하게 더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기 보세요. 내가 이 일로 인하여 주님께 기도를 했대요. 제발 이거 떠나가게 해달라. 근데 사도 바울이 뭐 개인의 욕심에서 그랬겠습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걸 좀 떠나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예수님의 사역을 더 원활하고 더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기 위해서 이 질병, 이 가시를 내게서 좀 없애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3번 간청했는데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사도 바울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 이미 족하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족하니까 거기서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는 또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좀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짠한 그런 말을 들은 거죠. 사도 바울은 수고가 많았어요. 감옥에 자주 갇혔고 매를 수없이 맞았고 늘 죽을 위협 속에 있었고 40대에서 한 대 뺀 39대의 매를 맞고 돌로 맞고 배가 파손되고 굶주림과 목마름에 금식에 추위와 헐벗음 이런 것들은 비일비재했었고요. 이런 고난들이 사도 바울의 모든 삶에 계속해서 함께했어요. 늘 아주 연로한 사도 바울의 나이에 이르기까지. 저는 이런 삶이 주위에 있다면 저는 그냥 진짜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어떻게 저런 고난들이 어떻게 이렇게 떠나가질 않지? 좀 회개를 해야 되지 않나 이제 저 정도면?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 다 명백히 알잖아요. 근데 이런 고난들 가운데서 계속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걷다가는 이제 그런 가시까지, 육체의 가시까지. 심지어 저기서 얘기하는 거 보면 사탄의 사자라고 불리는, 이게 어마어마한 또 가시였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은혜가 너에게 이미 족하다. 은혜가 이미 족하다. 그죠? 심지어 육체의 가시마저도 주님의 은혜로 여길 수 있는 만족.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설사 조금 불행한 상황과 어떤 조건조차도 우리가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되게 어렵고 잔인한 말이지만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진짜 힘들고 괴로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감사합니다. 아멘. 만족합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족은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행복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참 이 만족이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명령이에요. 왜냐면 아무것도 없는 자가 행복할 수는 없기 때문이거든요.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행복해요? 가진 게 있고 저도 기회라도 있어야 행복이라는 걸 꿈꿀 거 아니에요. 사람은 그걸 보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내 작은 빗줄기, 그러니까 그 작은 어떤 희미한 빗줄기를 보면서 이걸로 미래를 크게 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빗줄기를 계속해서 확산시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라 여기고. 근데 아무것도 없으면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따르려면 인간이 누리는 부요나 물질적 욕망, 물질적 소유는 신앙생활의 장애가 됩니다.
실제로 소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크리스천들이 신앙의 영적 장애를 겪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봐왔어요. 제 두 눈으로. 너무 많이 봐왔어요. 어디 일정한 수준까지는 이렇게 하는데 그 이상은 절대 못해요. 그 이상은 절대 하나님께 헌신 못해요. 왜냐하면 끌어안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끌어안고 있는 게.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저 사람은 다 좋은데 왜 이렇게 끌어안고 있을까? 저것만 조금 내려놓으면 될 텐데. 근데 제가 진짜 오랫동안 고민을 했는데 저는 그냥 단순히 욕심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욕심은 크게 보면 맞지만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걸 성찰을 해보면 이런 결론에 좀 도달을 하게 돼요. 뭐냐면 저 사람이 하나님으로 충분히 만족하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으로 충분히 만족하지 못하니까 그걸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이걸로 계속 하루하루를 만족하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없을 때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끌어안고 있는 것들로 만족하는 습관이 몸에 밴 거예요. 우리도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제가 다 잘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진정한 행복. 행복은 뭔가? 이번에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검색을 해봤어요. 유튜브에다가 진정한 행복이라고 검색했는데 뭐 진정한 행복을 누군가 정의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심지어 이제 행복론까지도 읽어봤거든요. 짧게. 근데 결국에 애매해요. 누구도 진정한 행복은 무엇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아무도.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제가 말한 진정한 행복은 궁극적인 행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무슨 행복이? 영원한 행복이에요. 영원한 행복.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이거에 대해서 정답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제가 짧게 제 짧은 지식으로 제가 그래서 생각한 것은 진정한 행복은 행복을 추구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삶이다.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행복을 추구하지 않아도 되는 삶.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절대 할 수 없어요. 시도도 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다양한 것들이 극복이 돼야 돼요. 영원한 행복이라는 걸 손에 얻으려면. 그러니까 어떤 게 일단 극복이 돼야 되냐면 절대적인 두려움이 일단 극복이 돼야 돼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 이후에 있을 그 두려움에 대해서 일단 극복이 완전히 돼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진짜 온전히 믿고 성경 말씀을 믿는 크리스천들은 이게 극복이 돼 있어요, 사실.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별로 두렵지 않잖아요, 죽음. 왜냐면 우리가 그 이후의 삶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처음과 세상의 끝에 대해서 알고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가에 대해서 알게 되고 창조주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크게 느끼는 대부분의 두려움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창조주가 나를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만들었다. 이것까지 알게 되면 더 이상 사람들은 불안해하지 않기 위해서 추구하는 그 행복을 추구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과 후의 삶을 비교해보면 제일 큰 차이가 저는 여기서 발생하거든요. 뭔가 행복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제가 뭐 굳이 추구하는 행복이라면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헌신하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굉장히 큰 기쁨과 만족을 느낍니다. 그리고 특히 쓰임받는 거예요. 쓰임받는 거에 굉장히 큰 만족과,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행복들, 그런 것들은 영원한 행복들이잖아요. 오히려 나를 만든 창조주가 있다는 것과 그 창조주께서 나에게 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심지어 그 창조주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 아까도 봤잖아요.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러잖아요.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창조주께서 삶에 어떠한 어렵고 두려운 일이 발생해도 안심하라 하시고 절대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 분이시라고까지 친히 말씀해 주신 겁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세상이 끝나고 우리가 죽어도 죽지 않고 그 창조주께서 거하시는 것에서 영원토록 온갖 종류의 기쁨을 누리면서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 살아간다는데 여러분 무슨 행복을 더 추구할 게 남았어요? 이거를 온전히 믿고 내 삶에 실제로 여긴다면 더 이상 큰 행복들을 바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크리스천은. 이것보다 더 큰 행복이 뭐가 있어요? 이미 확실한 행복이 우리에게 운명이 주어졌는데 그래서 저는 크리스천의 만족은 주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주님 그 자체 한 분만으로 이미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주님께서 이것을 주시지 않으시지? 왜 도와주시지 않으시지? 하면서 계속 무언가를 만족하기 위한 신앙생활. 요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요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걸 도와주지 않으시고 그걸 적극적으로 내 삶에 개입해서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사도 바울이 제가 앞에서 말한 이 모든 것들을 한 줄로 요약한 거예요.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만족함은 변화되는 상황이나 어떤 조건에 따라서 요동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그 다음 슬라이드요. 그 만족을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 이제 Christ sufficiency,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충족되는 삶.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무언가로 충족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충족되는 것이라는 용어가 또 원어적으로 쓰였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무언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셔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가 아니라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 한 분 그 자체로 만족하고 그분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겁니다. 우리 성경 속의 인물 짧게 한 명 보고 넘어갈 텐데요. 2명 볼 건데 먼저 기드온이라는, 우리 잘 아시죠? 기드온이라는 인물부터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그 사사기 말씀 하나 띄워주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거 배경 잠깐 설명해드리면, 이제 그 사사기는 그게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니까 다른 이제 이방 족속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만드시고, 그럼 거기서 회개하고, 그것도 다시 재판관들을 세우셔서 또 구원하시고, 또 다시 죄를 짓고, 또 원수들이 쳐들어와서 공격하고 회개. 이게 무한 반복이에요, 사사기는. 그래서 거기에 이제 7번째 사사, 이제 기드온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때 여룻바알 곧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온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룻에 섬 옆에 진을 치니, 이에 미디안 족속의 군대는 그들의 북쪽에 모래의 산 옆 골짜기에 있게 되었더라. 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와 함께한 백성이 너무 많으므로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족속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이 나를 대적하고 자기를 지켜 세우면 말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염려하느라. 그러므로 이제 가서 백성의 귀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누구든지 두렵고 무서운 자는 길라산에서 일찍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백성 중에 돌아간 자가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더라. 미디안 족속의 그 전쟁과 코앞에 둔 상황인데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32,000명이 모였는데 이건 터무니도 없는 숫자예요. 적군 수에 비하면. 왜냐면 그 미디안 족속의 군대 이제 사사기 7장부터 끝까지 다 이제 기드온이 그 전쟁을 끝나는 그 시점까지 계산해 보면 13만 5천 명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탄핵 집회 때 이제 참여한 사람이 10만 명 조금 넘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도 많은 숫자가 지금 모인 건데, 지금 꼴랑 모인 거는 3만 명이에요. 3만 명. 그냥 어디 대형교회 하나 수준. 근데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32,000명인데 이것도 너무 많다고 더 적은 수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죠? 너와 함께한 백성이 너무 많으므로, 그냥 많은 것도 아니고 너무 많으므로. 그래서 22,000명이 떠나고 몇 명이 남았어요? 10,000명이 남았어요. 10,000명. 그리고 또 이어서 보세요. 다음 슬라이드요. 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아직도 백성이 많으니 그들을 데리고 물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키면 너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키면 너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못하리라 하면 그는 가지 못할 것이나 하시니라. 그러니까 10,000명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직도 백성이 너무 많으니. 그러니까 10,000명도 많다고 하시는 거예요. 10,000명도. 그죠? 이거를 바꿔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이제 기드온이 숫자에, 또 이스라엘이 숫자에 너무 절대적으로 의존하니까 내려놔라는 겁니다. 내려놔라. 내려놔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해서 싸울 수 있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숫자에 의존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과 기드온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단련이 필요하다고 여기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000명도 많다. 너무 많다. 그래서 거기서 최종적으로 인원을 선별을 하세요. 사사기 7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이에 그가 백성을 데리고 물로 내려가매 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는 개가 핥는 것 같이 자기 혀로 물을 핥는 모든 자를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모든 자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라. 손을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나머지 모든 백성은 무릎을 꿇고 마시니라. 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물을 핥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 족속을 너의 손에 넘겨주리니 다른 백성은 다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물을 마시는 자세로 최종 인원을 선별하시는데 손을 입에 이게 대고 핥는 자는
이제 깨어있는 자입니다. 왜냐면 계속 경계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무릎을 꿇고 아예 엎드려서 고개를 제쳐서 물을 마시면 경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들어 있는 자로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거는 300명이에요. 300명. 근데 중요한 거는 그냥 300명이 아니라 깨어있는 300명.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거는 적군의 수가 13만 5천 명이든 135만 명이든 심지어 1억이 넘는다 하더라도 딱 필요하신 건 300명이에요. 300명. 깨어있는 300명.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참 이거에 대해서 할 얘기가 너무나도 많아요. 저는 이제 과거에 기도원으로 대해서 설교를 여러 편을 시리즈로 설교한 적도 있거든요. 너무 좋아해서 제가 기도원. 왜냐면 이게 사실 제가 일부분만 지금 다뤘지만 이 기도원의 타작마당에서부터 또 양털 시험부터 그 끝까지 기도원의 삶을 보면 되게 인간적이에요. 굉장히 인간적입니다. 그래서 참 제가 좋아하는 성경 인물 중에 한 명인데 좀 많이 와닿았어요. 이번 이 내용이 아직도 너무 많다고 하시는 저 하나님의 말씀이 좀 뭐랄까 저에게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구하기 전에 이거 한 가지를 항상 좀 질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요게 습관을 들여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아직도 너무 많지 않은가? 요 질문이요. 내 삶에 이미 충분하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좀 던져보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며 육체를 자기 무기로 삼고 마음이 주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많은 목사들이 이 부분에서 실족하는 것 같아요. 숫자에 신뢰하는 습관.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되는데 자신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목회 상담가이자 목회자인 폴 트립이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자신의 여러 책에다가 이런 케이스를 언급하고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이제 리드라는 책이에요. 리드라는 책인데 거기에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해요. 목사들이 사역을 안 하고 사업을 하고 있다. 많은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믿음이 훌륭할 것 같냐고 막 물어봐요. 근데 저는 그래도 그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면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었지만 그렇지 절대 않다는 거예요. 신학생들보다도 못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게 대형교회 목사들의 현실이다 하면서 그걸 엄청 얘기를 하거든요. 이 폴트립은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엄청 대단한 사람인데 그런 말을 좀 과감없이 하더라고요. 사업을 하고 있다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목회 상담가니까 이제 막 상담을 해보니까 이제 대형교회 목사님들 부부들이 와요. 근데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broken family. 그러니까 목회자인데 거의 이혼한 것 마냥 그렇게 여겨지고 강제로 살고 있는 부부들 너무 많아요. 목회자들 중에. 근데 강대상만 올라면 그렇게 아내 얘기 막 하고 아내 사랑한다 얘기하고 축복한다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상담해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이건 지금 세상 사람들에서 무조건 이혼이고 교회 사역 아니어서 무조건 이혼했을 그런 가정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신앙 수준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대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고민을 한 거죠. 아니 이렇게 많은 성도들의 목회자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이게 두려워서라도 하나님을 자동으로 두려워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가. 근데 그 사람들 보니까 자신의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애초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오히려 두려워하는 거는 헌금이 덜 거칠까봐, 사람들이 떠날까봐, 오히려 그것들에 되게 많이 두려워하고 있는 현실을 마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데 자신의 사역, 자신의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면 자신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 뭐가 민감해져요? 헌금이 민감해지고 숫자에 민감해지고 교회 크기에 민감해지고 마지막으로 뭐가 민감해져요? 이제 건축에 민감해지는 거예요. 교회들이. 이게 전형적인 패턴이 통계적으로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자체를 만족함으로 삼아야 되는 이유가 이제 이것 때문이에요. 교회에 수십만 명이 모이고 수천만 명이 모여야지만 만족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요거 오해가 없어야 돼요. 교회 수만 명과 내가 교제를 해야지만 나는 만족하겠다.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오히려 한 명, 두 명이 모이더라도 주님 자체를 만족함으로 삼으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만족함의 법칙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빌립에 대해서 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빌립. 요한복음 14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 그 제자 빌립이에요. 빌립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우리에게 족하겠나이다 하니. 이게 참 황당한 말입니다. 주님과 그렇게 동거동록하고 함께 했잖아요,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심지어 이 지금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직전이거든요. 근데 그런 예수님께 이게 지금 빌립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실 제가 할 말이 있는데, 제가 사실 예수님으로는 만족 못하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셔야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게 빌립만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몰라요. 배경은 정확히 모르지만, 제자들이 빌립한테 가서 가위가위를 했는지 뭔지 하여튼 가서 얘기를 해보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빌립이, 그리하면 우리에게 족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없을 때 이런 얘기들 비일비재하게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족함을 모르겠다. 예수님 자체로는. 아버지를 보여주셔야, 우리가 그때야 만족할 수 있겠다. 이게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과 표적들과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걷지 못한 자가 걷는 걸 보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서 소생을 했는데, 회복을 했는데, 이거를 보고도 아버지를 보여주셔야만, 우리가 만족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예수님께서 화나실 수도 있는, 정말 당황하실 수도 있는 것 같은 그런 수준의 말이에요. 마치 이런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까지 보여준 것들은 뭐야? 너네 뭘 봤어? 거의 이 정도 수준이에요. 지금 이들이 말하는 게 이게 황당한 말이. 그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따른다고 믿는다고 하면서 만족하지 못할 때들이 있어요. 사람은 항상 만족을 느끼고 싶어 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크리스천도 예외가 아니거든요. 구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무언가 나를 채워줄 그런 것들을 계속 바래해요. 특히 신앙의 권태기.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구원을 받아서 이제 신앙생활 쭉 하다가 어느 정도 권태로움을 맞이한 그 권태기의 성도들을 보면 거기서부터 뭘 찾냐면 바른 진리, 올바른 진리,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자극시켜주고 나를 만족시켜주고 나를 다시 한번 충만하게 해줄 그런 신비한 설교를 하는 사람들에게로 가요. 내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설교를 하는 사람들에게 가요. 예수님 하나님 죽어라 들어왔는데 더 이상 진리만큼 들어왔는데 이거 좀 색다른 거 없나? 좀 더 신비한 거 없나? 그러면서 새로운 데로 막 가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지금 새로운 데를 얘기했더니 이단들로 가는 거예요. 이단들로. 저는 과거에 많은 이단들에 빠져있는 사람들과 논쟁을 많이 했었어요. 많이 했었고, 지금도 그 여호와의 증인을 다니는, 이제 같이 운동하는 한 동생이 여호와의 증인을 다닌다고 커밍아웃을 했어요, 저한테. 그래서 저를 막 포섭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믿는 척하고 막 들어봤어요, 뭐라 하는가.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사실 여호와의 증인들도 그렇고 신천지도 그렇고 생각보다 그렇게 교리가 충실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요. 저라서가 아니라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제가 누구라도 지금 당장 머릿속에 떠올려도 그냥 100명 운동장에 다 세워놔도 한 명씩 다 1대1로 이길 수 있는 분들이에요. 왜냐면 교리에 어설픔이 너무 많아요. 제가 들어봤는데 막 본인 자신있게 막 얘기해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아냐. 예수님에 대해서 아냐. 어떻게 된 거야. 지금 무슨 땅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냐. 성경 말씀들로 막 반박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추가적인 근거들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계속 말이 헛도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애초에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런 상황으로 내가 탁 판단해가지고 넘어갔다기보다 오히려 다른 비본질적인 어떤 감정과 이유들 때문에 그런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저 과거의 교회에서도 신천지에 빠진 이제 청년들을 많이 만났었어요. 몇 번 만났었는데 이제 그들은 신천지에 빠졌다가 나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포섭당한 방법도 제가 들어봤고 왜 들어간지도 봤는데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되게 달아 있었어요.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감정이 되게 달아 있었다고. 되게 힘들었었다고. 그리고 영적 우울증도 있었던 것 같고 하여튼 삶에 좀 권태로움이 있었는지 하여튼 그런 것들로 많이 빠졌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로. 그래서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모세도 진짜 홍해가 눈앞에서 갈라지고 불기둥과 구름기둥 눈앞에서 봤잖아요. 저는 이거 보면 절대 진짜 더 뭘 바랄 것 같지가 않아요. 염치가 없어서 하나님께. 근데 모세도 하나님께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주의 얼굴 보고 싶다. 영광을 보고 싶다. 모세도 구했어요. 그거를.
근데 지금 빌립도 그걸 똑같이 구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고 싶다. 내가 만족함을 누리고 싶다. 성경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지금 우리보다 더 많은 표적들과 기적들을 본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줄 모르면 더 많은 것들을 구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사람 다 똑같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사람들이나 신약시대, 우리는, 뭐 더 나은 표적과 기적들을 왜 보여주지 않는가 하면서 하나님께 막 그렇게 소리 지르고 막 그렇게 기도하고 좀 뭔가 뜨거운 경험과 체험을 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다고 착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사람들도 기적을 봤던 모세도 그렇고 빌립도 그렇고 똑같이 요구했다는 거예요. 만족할 줄 모르면서. 사람은 애초에 만족함이 끝이 없고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빌립이 봤어도 설사 봤어도 만족할 줄 몰랐을 거예요. 봤어도.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자체로 만족할 수 있는 그 습관을 좀 많이 들여야 돼요. 특히 우리가 이런 고민도 좀 빠질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할 이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이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더 부단히 노력하고 내가 더 치열하게 영적으로 깨어서 싸우는 삶을 살려고 하는 그 이유를 못 찾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박하지 않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절박하지 않다는 건데 절박하지 않은 그 이유들. 그러니까 그렇게 절박하게 살기에는 아직 이유를 찾지 못했다고 생각하게 계신다면 우리의 영적 수준을 진짜 많이 검토해 봐야 돼요. 예를 들어 어느 때가 있겠지. 내가 비약적으로 성장할 어떤 계기가 있겠지. 나도 어떠한 또 경험이 있겠지. 그때 가면 내가 이 정도의 신앙생활을, 이 정도의 신앙 수준과 영적 성숙도를 이뤘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지금 당장이라도 오늘이라도 우리가 충분히 예수님과 하나님을 만족하고 충만함을 느끼고 우리를 절대 버리시지 아니하겠다는 그 하나님께 돌아가서 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스탠스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이어서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세요. 다음 슬라이드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네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네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곧 그분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이 구절이 이게 그 박진영이 이제 최근에 그 복음 세미나 막 계속 하잖아요. 근데 그 독립침략의 성도들이 그거를 그렇게 많이 좋아하고 막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 제가 좀 들어봤거든요. 근데 그 복음을 왜곡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 구원 세미나 안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어떻게까지 생각하냐면 이걸로 절대 구원받기 힘들다. 이건 온전한 복음이 아니다. 이거를 완전 왜곡해요. 예수님의 신성을. 근데 지금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날 것 같아서 제가 요거는 이따 오후에 우리 오늘 교리 공부하잖아요. 제가 그때 좀 나눌게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 구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를 네가 직접 보지 않아도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명백히 얘기해 주신 거예요. 또한 지금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이 구절이 나름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를 정확히 이해할 수가 없는데 아버지와 예수님 지금 자신을 표현하실 때 보면 예수님께서도 아버지라고 얘기하시고 또 나는 나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독립된 위격을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독립된 위격이라는 거는 하나님과 아버지는 나는 완전히 다른 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만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같은 분이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삼위일체는 비슷한 모습도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신학적으로 아주 이 삼위일체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냥 한마음 한생각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또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맨 위에 있고 그 아래 예수님과 그 아래 성령님. 이것도 아니에요. 수평선이에요. 수평선. 또는 이 축으로 보면 한 일직선이 있고 거기에 점이 있는데 세 개가 나란히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동시에 세 개가 박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동시에 세 개가 한 점에 박혀 있지만 다른 분이고. 완전한 하나이고 본체론적 동질성을 가지고 계시고 속성적으로도 완전히 하나로 연합된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는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뱉으신 모든 말씀들은 무슨 말씀들이냐? 하나님의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들. 말씀으로 충만함을 느낀다는 것은 딱 이겁니다. 이런 예수님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해져야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딱 그거예요. 내가 예수님 자체로 충분히 만족합니다. 자, 골로새서 2장 3절, 9절, 그리고 10절까지 볼게요. 그러면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가고, 또 너희는 그런 정사와 권능의 머리이신 그분 안에서 완벽하며. 이건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한 줄 요약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으로 알 때가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 때 만족함이 있어요. 여기서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좀 많이 깨줘야 돼요. 예수님 자체로 믿는 게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의 어떠한 피조물이나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 자체이시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걸 또 이렇게 받아들여야 충만한 만족이 찾아옵니다. 우리 베드로서 1장 19절 다 끝났습니다. 이제 베드로서 1장 19절 보면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도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이게 다른 이제 자유주의 노선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참 안타까운데 그 리버럴해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요.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뭐 신유, 은사, 뭐 축복이나 뭐 신사도 운동이나 방언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찾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개인의 체험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개인의 체험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절대 앞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도 정확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보다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 우리도 이걸 좀 많이 주의해야 돼요. 물론 우리는 은사주의를 배격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은 당연히 없겠지만, 그 외에 나를 뜨겁게 하거나 흥분시켜주거나 삶의 변화를 크게 가져다 줄 어떤 경험이나 사건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족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것, 또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으로 우리가 진짜 모든 삶이 충만해지는 것, 이걸로 충분히 만족하는 것,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이런 노력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또 아주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무언가를 주시거나 어떠한 계기에 있을 때만 그때 막 펴서 읽으려고 하시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 성경 말씀 읽어야 되는데, 그럴 때만 읽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런 상황이 없을 때, 그냥 정말 그냥 일반적인 그냥 우리 삶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깊이 읽으려고, 또 이것으로 내가 만족함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습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마지막에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대로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더니 내가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서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풍부하거나 궁핍당하는 것을 배우느라.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보다 궁핍한 분 여기 계세요? 사도 바울보다 어려웠던 분 여기에 계세요? 사도 바울보다 비천했던 분 여기에 계십니까? 지금 이 구절에서 제일 중요한 말은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인데,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상황이나 물질이나 힘을 주셔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처지에 있든지, 아무리 어렵고 심지어 돌을 맞는 상황에 있든지,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는 그 상황, 추위와 배고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있는 처해진 그 상황에도 그대로 만족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배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 자체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 아래에 이러한 것들이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만족함의 정석입니다. 만족함의 정석. 그대로 만족하는 것. 아무것도 없어도, 심지어 어려움만 내 삶에 너무 많아도 그냥 그대로 만족하는 것. 끝으로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설교를 잘 집중해서 우리가 들었다면 이 본문 말씀이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것보다는 더 많이 우리의 마음을 터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니 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음이 확실하기 때문이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아멘.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